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3번째입니다. 진리로 해산하시는 하나님 일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정도 되면 슬슬 외우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설교가 다 끝날 때쯤이면 이 말씀을 자다가 일어나서도 읊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살이를 위해 어떤 육적 인생을 위한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여야만 했던 그 옛자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그 반대의 내용을, 반대의 현상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죠. 이 아래에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옛 자아의 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우리의 심령을 끊어내어 오직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은사고 완전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그 조상들은 어떤 조상? 광야 40년을 살았던 조상이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에게 40년을 하루같이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하늘 양식, 만나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요?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아예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그걸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하늘 양식으로 줬더니 그걸 땅의 양식으로 주워 먹고 다 죽은 거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잘 배워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주어지며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머리로 관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한 종교적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았고 그걸 가리키는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했게요. 그런데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해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물에 오늘부터 전하게 될 말씀의 서론을 미리 좀 드렸죠. 하나님이 진리로 그 성도를 해산하는데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보고 지나갈까요? 첫 번째는 관념과 개념과 지식적으로 알게 되죠. 모르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컨셉,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에 대한 컨셉을 갖는 과정이라 그래서 컨셉츄얼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머리로만 정보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게 된 게 아니라 이런 게 정말 있구나 하고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걸 인식하게 되는 리얼라이즈 하는 과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완성이 아니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돼야만? actualize가 돼야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실제여야지 그저 어렴풋이 소망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확신할 수 없는 뭔가라면, 그래서 확신을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고집을 피는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상을 봐야 하는 거지, 허상을 붙들고 사정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에 따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 나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해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영원한 거듭남의 결정이죠.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새 마음을 한번 가져본다든지 막 뜨거운 결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보겠다든지 하는 이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해산해야 그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야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나 호적에 올려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2, 3주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내 뜻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해요?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나예요? 아니면 오직 구원을, 거듭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인가요? 확실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뜻대로 진리를 해산하시는 아버지의 두 가지 속성을 먼저 설명하고 갑니다. 저는 야고보의 이런 치밀함이 너무 좋습니다. 야고보서 지금 강의하면서 야고보를 되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갖고 설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져 갖고, 오늘도 설교 제목이 진리로 해산하는 하나님,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잖아요. 일이 있으면 이가 있겠죠? 이가 있으면 3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은 그 일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절대적 특성이기도 하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요즘 이제 우리가 진리의 요건으로라고 쉽게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죠. 영원 불변, 완전 무결. 이게 진리죠. 네? 영원 불변, 완전 무결.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도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진리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필요도 없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무엇인가가 완전 무결하고 영원 불변하다면 이건 생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의 특성인데, 이게 두 가지 속성을 잘 알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면죄부, 인덜전스의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거듭남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꼭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지, 거듭난다면 무엇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것인지, 또 그 거듭남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진짜 진리를 묵상하면 보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려고 하는 거죠.
자, 변함이 없다. 이 말은요, 영원 불변을 뜻하고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태클을 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이루어진 걸 왜 굳이 땅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자녀를 해산하는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온 세상의 인생들이 역사 내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는데 뭐가 재밌어서 이 수고를 하고 계실까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더 필요해서,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작정한 십자가의 예수로만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 목적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인생의 어떤 세상적인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조건들이나 특성한 대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한 뜻으로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다 저렇게 안 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건 우리의 실력일 뿐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연히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누구를 시험해야 될 만큼 인간이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형편이나 어떤 상황 등으로 하나님을 막 해석하고 그 하나님을 알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 이런 진리에 입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 하나로 만몬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인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잘 듣고 이해하셔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요구하는 육적이며 세상적인 요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요구한 걸 과연 누가 그것에 응답하는 애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인간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인생에게 행할 뿐이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끊어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지난 2-3주 동안을 계속 공부한 거죠. 하나님 어떤 인생들에게 뭐 물질을 더해주거나 명예나 권세를 더해주거나 부귀, 영화나 무사 안위를 보장하며 그걸 목적으로 일하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을 마치 토정비결 보듯 그렇게 봐요. 그렇게 묵상하고 큐티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를 깨닫고 이루어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성경 묵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회일비의 재료로 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은 진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쁘면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뭐 하나님 막 찬양한다 그러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일회일비의 재료로 삼는 것,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성경에 나타난, 특히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꿈 같은 스토리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얘기 맞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끔씩 살짝 당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혹은 물질이나 환경 같은 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 장신을 표현했던 구약적인 신약이 아니라 구약적인 이유를 깨달아야지 그게 무슨 처세술을 위한 교훈인 양 보는 건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기복주의와 선민사상 이런 거에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얘기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정작 인생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막 부자가 되게 해주거나 막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해주거나 막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영웅이 되게 해주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 같은 어린애는 데려다가 막 골리앗 맞박에다 돌 하나 딱 던져갖고 그 거인의 목을 자르게 막 해주고 이렇게 영웅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 같이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던지고 막 당신을 보호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기는 하셨지.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배경 스토리인 거지 그게 목적도 그게 주인공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얘기들에 요렇게 하니까 복주더라, 요렇게 하니까 팔자가 달라지더라, 운명이 바뀌었더라 요런 얘기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빨리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나를 주인공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연출자인 감독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이렇게 재밌게 잘 만드나? 그러니 성경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 형편과 비슷한 스토리를 꺼내갖고 그냥 자기 상황에 도입해서 마치 하나님이 재방송을 하듯 이런 축복과 놀라운 역사들을 내 인생에 재현해달라고 하는 식의 신앙은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도 어느 날 총리 대신 될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7년 동안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안 자르고 있다가 총리 대신 됐잖아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남의 얘기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내 얘기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찜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하나 알면 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말은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하거나 얼레고 달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그냥 나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할 건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퍼스펙티브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란 빛이 비추이는 반대편에 생기는 하나의 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에 따라 그림자는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침과 저녁에는 내 그림자가 길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동그랗게 작아지고 계속 변한단 말입니다. 계속 달라져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 혹은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신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장로교의 하나님, 감리교의 하나님, 순복음의 하나님이 달라요. 네? 서로 다르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제일 배우고 싶어 했던, 막 기다리던 수업 시간이 조직신학이었고, 조직신학 중에도 구원론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실망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 출신의 그 랍비의 칭호를 받는 신학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닥터 풀튼바움이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구원론을 가리키는데 큰 책상에다가 몇 가지의 구원론을 쓰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렇게 믿고, 또 장로교 또 파가 또 달라요. 예? 뭐 한국식으로 하면 예장이 믿는 하나님과 통합이 믿는 하나님 또 달라요. 개혁은 더 다르고요. 이런 걸 막 해놓고요. 구원론이 이렇게 이랬으니까 니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믿어. 네가 선택해. 이런 식이더라니까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정말 안 믿고 싶더라고요. 장로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일 잘하는 식의 얘기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는 누가 시작했죠? 잔 칼빈이 시작했잖아요. 칼빈이 얘기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을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날아와갖고 딱 자꾸 꺼내준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안 그래요.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손을 뻗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느 게 맞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아니, 봐요.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네? 장로교식의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네? 그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잡아서 건져낼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 감리교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잡는 거 아니라며. 네? 근데 또 감리교의 하나님은 누군가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손인지 마귀의 손인지 모르고 막 잡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손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된 신앙이나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자신과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툭 하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나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뭐 확인하려고? 예수님 당신의 실제와 제자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믿음이, 신앙이 일치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금방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죠? 그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선포하는 사건이고 십자가 얘기했더니 못 가게 붙들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십자가 못 지게 말려요. 이건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사탄인 거 맞죠? 예수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예수와 대화도 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면 사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그죠? 또 어디 가서 또 그래라 김 목사가 야 오늘 우리 보고 다 사탄이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비추어지는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그림자가 없어.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요즘 그 산상수훈 영화 가끔 얘기하는데요. 그 영화 제작한 비구니가 목적이 그거래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결국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종교 대통합을 위해 이 비구니가 불교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보고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 거기서 나름대로 종교기 때문에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가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 그러지 나쁘게 살아라라는 종교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나 비슷한 내용을 찾아갖고 드라마타이즈 한 거에 불과하죠. 이런 비정상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에 의해 회전하고 있는 그림자만 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 하나가 물어보잖아요. 우리한테도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을 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래? 봐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본체로 세상에 오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그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헛본 거네요. 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랬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허상을 보는 것이고 그런 신앙은, 그런 종교는 그저 자기 안에 만들어져 있는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가짜 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비추어진 그 하나님이라는 그림자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시 불신앙과 다르지 않죠. 어쩌면 더 위험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 믿기를 멈추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다른 관점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와 사망이죠. 성경은 이걸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는 걸 타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타락의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그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어쩌면 성경의 답이 그 안에 다 있나요? 보세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과 그 나타난 결과에 이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뱀이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툭 건드려 보죠.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했다라는 걸. 근데 하와가 아는 척 하다가 자기의 관점 하나를 툭 더 하죠.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요거 잘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대충 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마귀가 그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엔 뭐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너희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니네들이 이제 뭔가를 보게 될 거야. 그걸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뭐를 본다라는 게 뭐예요? 관점의 관자가 뭡니까? 볼 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이거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다른 관점을 심어줍니다. 보세요. 뱀의 유혹에 의해 생겨난 다른 관점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뱀이 말한 것처럼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못 보던 걸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뭔가가 보이고 생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뭘 봐요? 내가 벌거벗고 있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이전에 없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벗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벗었던지 입었던지 상관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벗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걸, 이 벗은 건 부끄러운 것이요,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하여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을 해입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벗은 상태로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만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변질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벌거벗은 게 정상이고 그건 괜찮은 거야 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아니야, 난 부끄러워. 난 그래도 부끄러워 하고 나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쳐다보실까 봐. 뭐가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을 갖고 벗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인간은 스스로 옷을 해입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인간과 문명의 발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는 당신과 이제 다른 관점을 가졌으니 당신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요, 원죄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기의라고 하는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총 들고 욕하고 싸워야 대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집을 부리는 게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그게 불순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벗은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겠죠. 나를 바라보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의 어떤 존재 방식이나 자기의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와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존재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요? 동물이 아름다워요? 색깔로만 본다면. 사람이 뭐 닭껍데기 갖고 색깔이 뭐 그냥, 호피 무늬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룩말 이런 거. 예? 돈 주고도 사잖아요, 그런 건. 우리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게는 그냥 이렇게 허연 닭껍데기 같은 거 하나 입혀놓고요. 뭘로 대신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라는 피조물을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에 계시되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그 메신저의 사명을 가지고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창조한 거라고요.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의 그 실존을 나타내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적, 이 유일한 창조 목적을 벗어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말티아. 목적을 벗어나고 궤도를 빗나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같이 착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인간도 안 되는 거고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다고 하는 사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왜 당신은 구원을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역사는 또 달라졌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죠. 누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유, 무슨 하나님이 구원을 왜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게 그냥 중요한 거죠. 그죠? 또 구원받는다고도 그냥 가면 또 허전할 것 같으니까 무슨 뭐 투자 많이 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많은 것 갖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먹고 벗었음을도 보고도 부끄러워 자기를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 사람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왜? 그들이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 거라고 보셨을까요?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부끄러움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 자신 있게 자기를 감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요,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드러나는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면서까지도 그 인생을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뭐고 이제 뭐가 급해요? 벗은 나를, 부끄러운 나를 가려야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스스로 옷을 해입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그러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다가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갖고 먹을 거 찾아봤어요. 이게 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엄청 큰 나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걸 그냥 말라 죽게 해버리셨죠. 무슨 나무? 열매는 없고 뭐만 있더라고요? 무화과 잎사귀만 많더라고요. 왜 그 무화과 잎사귀를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치명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는 영적인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율법을 잘 지켜서 합격점 받아갖고 천국으로 와, 이게 아니었었죠. 너희는 뭘 해도 안 되는 불완전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절대적 의존 존재가 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벗은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고 율법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씀을 정말 자세히 보고 있으면 벌거벗은 것 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그래도 성경을 열어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나의 벌거벗은 걸 다 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사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어주고 절기도 지키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축복들, 저주와 심판 등을 보여주셨고요. 그들에게 성경도 주셨습니다. 구약이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 어떠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죠. 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본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율법 몇 가지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의 부정함을 가리우는 의의 옷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따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이 유태 민족들이 자신들이 완전하게 그 성경 말씀 지킬 수 없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 안 믿는 그 유태인의 랍비들이 구약을 설명하는 얘기들을 들어봐요. 야, 정말 똑똑해요. 사람이 저 같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도 보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이건 내가 아무리 지켜도 다 못 지키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정말? 그렇게 철저한 사고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우수한 민족들이 그 정도를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허망한 율법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그 타락한 관점 말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하니까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겐 율법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과 우월함을 보전하는 종교를 유지하는 방편이었을 뿐이고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아 숭배에 불과했던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좀 다를까요? 우리가 경험해왔던 교회는 달랐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통해 그저 하루살이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살이를 위한 묵상을 통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형편을 조건으로 한 이런 관점들을 갖고 그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관점을 하나님 삼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의 등등의 말로 이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타락한 종교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신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해봤죠. 신인식의 문제점이요. 신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관점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위 종교적인 신의 관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덮었으면 이게 기독교가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진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찾아야 돼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 불변의 절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또 이 구절의 소리가 잘 봐야 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해산하시는데 뭐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한국 성경에 단어 하나가 더 더해졌었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더 잘 해놨어요. 한 첫 열매, 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a kind of first fruit. 첫 열매가 있는데 그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와 같은 종류로라는 말이죠. 이게 헬라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첫 열매와 같은 종류가 되게 했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뭔 줄 알면 이 답은 금방 또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에 답이 다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진리로 해산하는 그 열매, 그 첫 열매와 같은 존재들, 누굴 뜻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다시 거듭나게 해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증거하다가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그 예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로 다시 낳는 자식들은 누구와 똑같대요? 이 예수와 똑같대요. 은혜와 진리로만. 이 세상에 말하는 은혜, 진리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진리만으로 충만하신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열매가 아니면 다 꽝이란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무화과나무 얘기 잠깐 했었죠. 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왜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요, 무화과 철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과밭에, 겨울에 사과밭에 가서 너 왜 사과 안 열었어? 그리고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하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말입니다. 철도 아닌데 그냥 배고파서 좀 예민해지셔갖고 심통 부린 건가요? 아니죠.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딱 반대 나무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산상수훈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때리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잎사귀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래요? 더 이상 그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는 목적으로 쓰지 않고, 네? 나 교회 얼마 댕겼다, 나 교회 안 빠지는 사람이다, 뭐 새벽 기도 간다, 뭐 한다, 이런 걸로 자기를 가리우는 용어로 쓰지 않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쓰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특이하게 철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데요. 봄에는 봄의 열매를 맺고 여름엔 여름의 열매를 맺고 시절을 따라 계절 따라. 여러분 그런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 맺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은 된다니까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봄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심고 꿈꾸고, 그죠? 여름은 뭐예요? 막 뜨겁고 막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래야 자란다 그러고요. 가을은 추수하고요. 겨울은 그 나무가 다음 해에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그냥 추위로 모든 벌레를 다 죽여버리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열매를 똑같이 맺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라고 하는 그 첫 열매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형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직역하면 진보하게 해준다. 어디를?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안,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진보하게 해준다. 또 하나는 성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그 성공.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성공이 뭡니까? 진리로 거듭나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거듭남이 목적인데 이게 분명 시작과 과정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이죠. 자, 다음 주 설교의 서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잘 보고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뭐 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어디다가 표시를 해 놓든지 이거 일주일 동안 묵상 많이 하고 오셔야 다음 주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말 그대로 해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된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때가 되면 출산으로 완성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과정을 통해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됐을까요? 옛날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시골에 저기 촌구석에 있었던 양치기 목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가 선지자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좀 이상한가요? 늘 그랬는데. 막 멜기세덱이 막 나타난 것처럼 막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더 멋있었을 텐데 굳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9달을 채우고 이 세상에 엄마의 피와 물이 흐르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 알아요? 마리아와 같이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어느 날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은 내 안에, 그냥 흙덩어리 같은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우선은 관념적이고 우선은 개념이고 우선은 원리와 법칙이지만 이게 내 안에 툭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겨져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게 나를 내 안에서 점점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란다라는 건 내 생각이 점점 굴복당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이기고 내가 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애가 내 뱃속에 들어오면 그런다면서요. 엄마들이 왜 입덧해요? 이놈이 허락도 없이 내 배에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입덧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나 위주가 아니라 자기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엄마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때가 남은 세상에 툭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이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걸 알고 싶으시면 제가 한 성탄절에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라고 한 설교로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잘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말씀에 보면 어느 한 여인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아요. 근데 마귀는 그때 그 아들을 잡아가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덤벼요.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여기서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은 누구? 교회, 성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낳는 존재여야 한다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관념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을 리얼라이즈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의 실존으로 이루는 액추얼라이즈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음 주부터 할 테니까 잘 오늘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컨셉츄얼라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거라. 자, 요까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안 벗겨졌다? 수건이 안 벗겨져서 구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건을 뭘 상징하는 말이죠? 관점.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벗겨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뭐로만 벗어진다? 그리스도로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같은 형상? 그와 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맞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걸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로만 이게 벗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게 뭐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이런 허망한 희망고문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이거 다 예수 얘기네 하고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숙제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비로소 내 눈에 나를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이걸 리얼라이즈하는 과정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일생이죠.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박살 내는 얘기인 거죠. 그죠? 아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면 그건 그냥 죽인 거지 뭐. 그죠? 완전 박살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막 깨트리고 찌르고 쪼개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셔서 뭐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목적이니까. 근데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이걸 관념으로는 아는 건 쉬운데 이걸 인식하고 이해하고 가슴 깊이 깨달아가는 리얼라이즈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액츄얼라이즈를 하는 그 과정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필요한 좋은 은사고 완전한 선물이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그 다음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야고보하고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그 메시지를 갖고 폭탄처럼 한 방에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다 오잖아요. 하늘로서 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버지가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탄식하며 그것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야 비로소 액츄얼라이즈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액츄얼라이즈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으면 그 영혼의 구원과 거듭남은 누구도 보증하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로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진리로 낳은 해산한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 믿는데 이런 시간들이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